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인의 병이 낫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백부장을 보면서 이런 성도, 이런 교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의무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짜증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은 1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요.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면서 약간 달라요. 다른 거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그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본 관점하고 오늘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는지 그 관점이 약간 다르지만은 같은 내용이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를 하시는데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한 절 먼저 보고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인지를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다 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받고 능력받고 살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책망받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이 능력을 엄청 행하셨어요. 기적을 엄청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교회에 직분을 맡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옛날 아수르, 지금은 옛날 아람, 지금은 레바논.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어두운 도시고 죄악이 관영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주 어두운 도시 두로와 시돈을 비교해서 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렇게 악한 도시도 은혜 받고 구원받고 변화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청소는 되고 깨끗하니까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가버나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읽어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이 가버나움이 교만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처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은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소돔이라는 옛날 타락해서 망한 도시를 끌고 와가지고 소돔에서 만약에 그런 능력을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이 심판 때 소돔 땅보다 더 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히려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소돔 땅은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성행했던 도시죠. 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은 도시가 소돔 땅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은혜에 부합하지 못한 삶을 살으니까 소돔 땅에 비유하면서 소돔 땅이 오히려 너희보다 심판 때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며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소돔 땅이 심판 때에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어떻게 보면 심판받을 도시, 망할 도시, 그리고 무너질 도시, 멸망받을 도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근데 오늘 본문 7장 2절로 돌아오면 그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에요. 중대장급. 대위급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 군인이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위 정도 되는데 그 힘은 대위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 당시에 로마 군인 백부장, 어떤 면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의 힘은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 백부장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지역 전체가 좌지우지 당할 수 있고, 백부장의 그 힘으로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힘으로 주물럭거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로마는 집권자고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무서웠죠. 그 사람들 뜨면 겁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잘못하면 순사가 잡으러 온다. 그러면 우리 다 쫄았잖아. 순사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순경이 잡으러 온다 그러면 겁도 안 내. 옛날에는 무서웠습니다. 백부장 하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종이 있었어요. 종.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시작. 없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렇게 시작해요. 종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아끼는 종,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소중한 종. 근데 이 당시에 그 종은요, 청지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적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가 병들면 그냥 내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병들면 한 사람 죽어서 뭐 나가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는 시대고, 더군다나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종은요, 뭐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백부장이 이 종을 상당히 사랑했다는 거죠.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아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 아니면 반대로 백부장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슬픈 사람도 있고, 미국에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아내가 수년 동안 수발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방문했다가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더래. 자기 남편을 오래 간병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못마땅했었나 봐.
병치레 3년 효자 없다고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괜히 무안하잖아. 여러분 아직도 살아계셔? 그런데 그 1년 후에 또다시 가서 만났는데 또 물었어요. 남편은 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더래. 아니 작년하고 돌아가신 후하고 너무 달라. 이 목사님은 그 남편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인 집사님이 얼굴이 환하고 막 깔깔대고 웃을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얼굴이 슬프고 눈물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제는 보필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있었을 때는 귀찮고 속상하고 내가 언제까지 남편 수발들여야 되느냐 그랬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살아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인사해요. 있을 때 잘합시다. 사랑이란 뭘까? 오늘 아침에 김수환 수기경이 쓴 시 정은 사랑보다 강하다. 사랑은 식어지면 남이 되고 그리고 사랑은 식어지면 오히려 더 무서운데 정은 사랑보다 강하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사랑을 인본주의적 사랑만 생각하고 이걸 썼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한다면 정이 아무리 강해도요. 정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 사랑은 맞아. 그 사랑은 식어지면 남이 되고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오히려 더 무서운 칼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그래도요. 이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면 오히려 흠이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 속에 그 사랑이 부모와 자식이든 연인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든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 사랑이든 아가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종은 노예입니다. 언제 사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백부장의 종은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종으로 부린 거예요. 문맥상 그 5절에 보면 그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거 보면 그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 사람이 유대인 같아요. 유대인. 근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과는 서로 종족이 다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과 같은 삭막한 도시에서 그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그 파워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가진 자 백부장이 자기 종 하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죠. 저는 이 백부장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예한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나하고 다르면 사랑은커녕 욕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13장 2절에 가보면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가룟유다의 발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씻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예요? 응? 응? 십자가의 삶.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왜 그 노래를 불렀어? 내가 이따침 이분들이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는지 볼 거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볼 거야. 바깥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제가 여러분 정갱이를 발로 한번 차볼 거야. 그러면 왜 때려? 목사님이 사람 치네? 폭력을 행하네? 제가 왜 때리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겠어요? 백부장은 내치면 되고 그냥 죽도록 내버리면 돼.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이 중풍병은요 아주 고질병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중풍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치매는 걸린 사람은 좋아.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 그런데 중풍병은 본인도 힘들고 간병하는 사람도 힘들어. 그리고 이 병은 죽지도 않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분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8년 되더라고. 8년. 베드로가 그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야.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남녀노소 높고 낮음, 인종과 관계없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사랑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 내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이 이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데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치료해서 쓰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위리적 소문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겠죠. 아, 예수라고 하는 분은 각색 병인을 치료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교회를요, 여러분들이 자꾸 와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선생님들한테 맞기 바빴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뭐 어렸을 때 얼마나 학생들이 많았어요. 뭐 저희 교회도 한 70여 명 되고 제가 목요일 날 되면 고등학생이 아이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동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애들은 곤두벌레야. 곤두벌레 보셔서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데요, 걔들이 설교 안 듣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죠? 걔들이 잘 들어요. 다 알아요.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설교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요,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것 같은데 들었다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와야 돼요. 예배를 빠지면 마귀가 틈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직접 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사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했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마태는 이 사건을 그냥 그 유대인 장로를 빼고 백부장이 직접 찾아간 것으로. 근데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장로를 보낸 게 맞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교인 열심히 해도 누가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백부장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부탁할 때 장로들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보면서 백부장이 참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보다 훨씬 나아. 예수님을 모셔오면 내 하인이 병이 낫는데,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가지고는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이 5절에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여러분, 배너 영화는 웬만한 분들 다 봤어요. 근데 로마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배너를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유대 장로들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도 그를 사랑하는 분이 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다 훌륭하더라고 보니까. 지난주 고넬료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던 그때 백부장도 그 된 일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도 나중에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면서 바울 편에서 도와주잖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백부장처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을 보면서요, 믿음의 혁신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혁신,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의 혁신,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의 혁신,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한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건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발령나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는 그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시나고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까지 줘줘서 그들 하여금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유대인 장로님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하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분은 우리를 호의적으로 대했고, 이분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나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백부장이 친한 벗을 다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요, 백부장이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놓고, 그리고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집 오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집사님, 제가 오늘 10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님 오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목사님 오면 안 될 것 같아. 왜 안 돼요? 첫째, 예? 아,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 10만 오시지 마요 할 때 있잖아. 왜 안 돼요? 첫째, 지저분해? 그럼 둘째, 뭔가를 숨겨야 되잖아. 목사님 와서 안 좋은 거 보면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분 집 신방 갔더니 술병이 그렇게 많더라고. 집사님 댁인데. 근데 이분이 뭐 술을 뭐 먹는 분은 아닌데 그 조그만 술, 그 여행 가면 그 술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 보고? 네? 진열을 해놓기 위해서 그런 거를 모으더라고. 내가 이거 다 남 주세요. 팔든지 남 주든지 버리든지 하라고. 이거 아까운데요? 아까워도 아닌 건 아니요. 근데 이 백부장이 지금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시겠어. 왜? 가버나움 예수님 그 백부장이 있는 곳하고 거의 거리가 멀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막 오시는 중인데 백부장이 아차 싶은, 그래서 다른 벗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벗을 보내요. 6절에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 로마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로마인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 집에 지금 우상도 있고, 그리고 그 로마식의 그런 가정 문화가 자기 집에 꽉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실망하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이건 안 돼. 지금 백부장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딱 그때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냐?
군인이다. 군인. 군인은 말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이요. 군인은 백부장 대위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죠? 내가 여자한테 질문을 잘못했지. 백부장보다 대위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죠? 네, 소령. 소령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2등병 때 1병이더라고. 2등병 때요 1병이 제일 무서워요. 나보다 4개월 먼저 군대 들어왔는데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키가 181.2분의 1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키가 조그마. 세상 말로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근데 우리 동기들은요 전부 82쪽이야. 수경사 착출됐다가 그 티오가 안 나는 바람에 강원도 양구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와, 이 조그만 2등병이 우리 붙잡아 불러놓고요. 그 1등병이 2등병은 작대기가 뭐지? 하나죠. 1병은 작대기가 2개자.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집합시켜 놓고 옛날에는 기합이라고 하잖아. 지금은 얼차례라고 하지만. 야, 제일 무서워. 저보다 4개월 먼저 들었는데. 근데요, 그 일병이 우리한테 명령하면요, 우리 순종해야 돼.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 군대 생활 잘하려면 순종이 최고. 이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내가 누구지? 군인이잖아. 군인은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는데 지금 나보다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여기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은요 사랑이 있었어요. 백부장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좋았어. 야, 이 사람 하인의 병을 치료하는 합당합니다. 백부장은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신앙이야. 말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병이 낫습니다. 왜? 내가 내 하인한테 명령하면 내 부하한테 명령하면 다 순종하는데 왜 나는 그거 못할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시작.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전부 기적은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힘들 때 죽게 생겼을 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지. 아멘.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놀랬던지 9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목사님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평신도 직분자 아닌 분이 믿음이 더 좋을까? 목사님보다 장로님이 믿음이 더 좋을까? 아니면 권사님이 믿음이 더 좋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여기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맨날 성경 연구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우리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자기 믿음을 자랑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백부장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마다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처음 포도주 만드셨던 이적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돌 항아리 6개 놓여있는 거 물 아귀까지 채우라. 포도주를 변하잖아.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라고 할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아멘. 그게 믿음이요. 오늘 여기까지 불안해. 속이 상해. 아파. 그런데 염려가 꽉 차 있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염려가 싹 녹을 때 아멘. 집에 가실 때 얼음 같은 그런 차가움이 다 녹아서 따뜻함으로 바뀌시고, 예수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백부장처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백부장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백부장처럼 평가가 좋아야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백부장처럼 칭찬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